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과 그리고 6절과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먼저 같이 2절 먼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빠르게 말라기 전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혹시 이거 찬양 아세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후렴 부분 보면 서로 눈을 보고 막 이거 돌렸다가 다시 돌렸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 보기가 참 서로 민망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장의 전구가 몇 개인가 많이 새하렸던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참 경쾌하고도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온 찬양이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이름이 너를 통하여서 이 찬송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찬양이었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구별된 제물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이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끝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다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정말 모세 때부터 너희와 언약을 맺은 이후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000년 동안, 이때는 1000년이었죠. 100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뭐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정말 그렇게 반문하는, 그 질문을 들은,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는데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따져 묻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이 말라기서에 보면 7차례가 나와요. 7차례.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마음을 휘벼 파는 듯한 그러한 대답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실어증에 빠지는 거예요. 실어증에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실어증에 걸리시는 거예요. 실어증.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누구로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약속 하나만 딱 던져놓고 문 콱 닫아버리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7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쭉 뽑아봤어요. 한번 잘 안 보이시죠? 7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1장 2절에 이야기하니까 답변이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쏘아붙이죠. 2번째 질문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래도 너희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그래도 너희의 주인 아니냐? 너희의 창조주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공경하느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또 싸붙이는. 또 3번째 질문은 어찌 눈멀고 병든 희생 제물을 드리느냐? 이렇게 막 다리 절고 눈 멀고 병 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찌 됨이니까? 뭐 어쩌다고요? 그게 어쩌다고요?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는 거예요. 4번째로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자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또 답변을 하는 거예요. 또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건데요?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을 휘벼 파는 듯한 그러한 질문들을 쏴붙이는 거예요. 6번째, 나의 것을 도둑질 했냐?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면서 또 쏴붙이는. 마지막으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느냐?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는 말입니까? 끝까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1000년 동안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빗으로 그 마음을 찌르듯이 휘벼 파듯이 이렇게 다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4장 끝절에 마지막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낼 것, 그리고 메시아를 보낼 것, 그를 통하여서는 이 세상을 마지막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터인데 그를 온전히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는 얄짤없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서야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때가 참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나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렇게 이 세상을 다시금 구원하셨던 그러한 시간이었죠. 우리가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깊게 한 질문 한 질문을 한번 들어가서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렇게 7번의 논쟁, 어떤 주석에서는 6번, 어떤 주석에서는 7번 논쟁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첫 번째 대화 때부터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충격을 받죠. 모세 때부터 1000년 동안을 그렇게 사랑해 오셨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증거 있으면 내놔봐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지하에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어머니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막 챙겨주면서 그 사랑이 드러나죠. 근데 아버지 사랑은 어때요? 서류 가방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사장에게 또 위에 그 상사에게 막 모욕을 당하고 서류 던져지기도 하고 마감 시간에 쫓겨서 막 가고 건강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수치를 당해도 그 다 가족들을 생각해서 자녀들을 생각해서 다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자식들이 잘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일을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살아있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고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보이지 않았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에서는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니냐, 그래도 내가 너의 주인 아니냐, 근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럴 때 뭐라고 답변이 옵니까?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부분은 좀 얄밉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얄밉게 읽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 그 예배, 그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냐? 그걸 지금 예배라고 드리냐? 이렇게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같으면 그거 받겠니? 총독도 받지 않을 거지만 너 같으면 너가 드리는 제사 받고 싶겠니?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도다. 좀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서 좀 아닌 제사는 좀 드리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상하고 병들고 이런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그런 제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랍시고 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엔데믹이 접어들어서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지만 우리들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피곤하다고, 오늘 기분이 좀 그렇다고, 그냥 우리의 상황 따라, 기분 따라, 형편 따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예배 해치웠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제사, 그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라. 너 같으면 받겠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1장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고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어차피 식탁이 더러워져서 재물이 깨끗해도 다 더러워집니다. 어차피 건강한 놈이나 눈먼 놈이나 죽으면 이렇게 칼 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놈이나 점 있는 놈이나 깨끗한 재물이나 다 식탁도 들어온데 올려놓으면 다 더러워지는 거, 그러면서 그냥 그 상하고 찢기고 절름발이 되고 흠 있는 점 있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랍시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구구절절 느껴지십니까?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건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 중심, 마음, 태도들을 보면 도무지 내가 하나님이어도 받기 힘든 그러한 예배, 제사, 헌신, 봉사랍시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같으면 받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2장에 넘어갑니다. 2장으로, 말라기 2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너희의 이 형식적인 제물과 봉헌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1장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2장에 넘어가서는 네 번째 논쟁이 나오죠. 2장에 가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아 어찌하여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욕되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을 한번 말라기서 2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들의 직무는 이건데 이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너희와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이렇게 깨트리고 있다. 이런 행위는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14절에 너희들의 이러한 행동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와 맺은 그 언약을 너가 깨뜨렸다, 거짓이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는 내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조강지처겠죠. 어려서 맞이한 내 본처죠, 본처.
그와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리고 너가 오히려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서 다른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행음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조강지처는 바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조강지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의 그 딸들과 행음을 하면서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넌 조강지처를 버린 거나 다름없다.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 조강지처를 버리고 더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와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특별히 아침 드라마 보면 어때요? 고시를 준비하는 남자친구를 여자친구가 지극정성 막 보약도 지어주고 용돈도 손에 쥐어주면서 배고프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미래도 굳게 약속을 합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또 이렇게 약속도 하죠. 그러다가 고시 패스했습니다. 대기업의 그 기업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 광야 시절에, 그 어렵고 배고프던 시절에 함께 미래를 꿈꾸고 약속했던 그 여인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대기업 사장의 딸과 그렇게 또 결혼하는 드라마 많이 보셨죠? 저만 그렇게 봤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까지 있었던 거예요. 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드라마는 좀 그렇더라고요. 조강지처를 그렇게 버리고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대기업 사장님의 그 딸과 또 결혼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조강지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의 딸과 영적인 행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제사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도 실패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에 가면 이제 5번째 논쟁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말라기 하면 11조, 11조 하면 말라기. 마치 말라기는 11조 내용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우리는 기억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11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역사서의 끝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역사서의 끝이에요. 그리고 선지서의 끝은 바로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과 이 말라기의 배경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의 상에 선상에 놓여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책이냐 또 선지서냐 그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갭이 있었지, 역사상으로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12년 동안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12년 시간을 약속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다 재건하고 나서 뭐 성도들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같이 에스라와 함께 성경도 읽고 막 신앙이 회복됐죠. 근데 느헤미야가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12년 약속한 날이 딱 가니까 그 시간,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지켜서 할 일이 있어도 딱 내려놓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찾아간 것이죠. 딱 가서 이제 12년 만에 왔으니까 또 술관원 아니었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다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왔느냐 그러면서 같이 또 술을 한 잔 딱 앞에다가 두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친구와 술은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 그러시면서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도 사실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선 그 12년을 낮과 밤을 그렇게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다가 모처럼 꿀같은 휴식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며칠 쉬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며칠 만에 왕에게 다시금 제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럴 때 13장에 어떤 일이 고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아시죠?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고 막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렇게 회방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는 잘 성경도 읽고 11조도 하고 그대로 잘 신앙생활 지켰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요. 근데 그가 떠난 지 이제 수개월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왔다 갔다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 기간 동안에 11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11조를 모아두는 방이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이 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이 도비야가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닿았어요. 그러자 그에게 세를 주면서 세라도 받으려고 그 11조 방이 텅텅텅텅 비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도비야에게 방을 한 칸 내줬어요. 그리고 11조 방은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도비야가 지금 그 방 안에 그 새를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무실을 딱 차려놓고 떡하니 앉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상실. 어이가 없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분깃을 땅을 못 받았잖아요. 그들의 분깃은 11조로 그 분깃을 받는 게 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결국은 이를 찾아서 밭으로 들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텅 비기 시작하죠. 제사장 그 11조 방도 텅 비기 시작하죠. 거기 안에 도비야가 새들어 살고 있죠. 사무실 차려놓고 떡하니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이럴 수 없는. 여러분, 누가 본다고 일하고 누가 본다고 예배하고 누가 안 본다고 예배 안 하고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겼던 분들 목사가 바뀌었다고 안 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앞에서 인도하든 누가 앞에서 설교하든 예배는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고 자기 자리 잘 지키다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야가 차려놨던 그 사무실의 세간사례들을 다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도비야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분깃을 그 하나님 앞에 11조와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예물들을 그렇게 다시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 방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다시금 지키게 하고 다시금 그런 종교개혁들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렇게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금 그렇게 도비아를 쫓아내고 11조를 걷어들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들여서 다시금 정의치시키고 그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만들어 놓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원위치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뿐만 아니라 3장에 가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도 온전한 회심이 뭐냐? 머리의 회심이고 가슴의 회심이고 지갑의 회심이 온전한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른 때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유독 이 11조만큼은 나를 시험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서는 이 4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그럴 때에 그 돌아오는 답변은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너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찬송하기를 원하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깨끗한 모습을 보고 온 열방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드리는 모습이 나에게 고작 그런데 어떻게 열방이 제대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정말 이스라엘을 1000년 동안 사랑하셨고 우리를 2000년 동안 사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어요. 때려도 받고요, 그리고 달래도 받고요, 복도 줘봤고요, 무섭게 심판도 내려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도 한번 해보셨고요, 그리고 다시금 그들과 약속한 대로 다시금 돌아오게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성경 통독을 에스라와 함께 미스바 광장에서 하게도 하셨었어요. 정말 별의별 방법 다 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대들듯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거라도 약속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사자를 앞에서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하죠.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시고 그렇게 오실 텐데, 그의 사자가 임할 때 정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묻는 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의 끝판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계속해서 정말 때리면 맞으시고 침 뱉으면 당하시고 가시관을 씌우시면 그대로 당하시고 홍포를 씌우면 그대로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끝판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나 깨닫듯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제서야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만. 베드로도 엎드려 절밖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입술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끝판왕, 사랑의 끝판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 입술을 벌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주님 내가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그 고백이 듣고 싶으셨는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러하온지 아나이다. 사랑합니다라고 못하고 정말 인색해요. 인색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돈 안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돈 안 들어가요.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고백, 기다리셨던 그 고백, 내가 주님을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고백 마음껏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눈물 겹도록, 우리 하나님 가슴 터지도록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고백, 우리 2000년 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 우리가 이 시간 아끼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마음의 고백을 담고 우리 삶의 경험을 담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 고백, 진실의 고백 담아서 우리 주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 드리겠습니다.